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 사랑 가운데에 살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송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 자들인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약한 몸을 입고 사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그걸 잘 아시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들이 그렇게 약하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부터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좋을 때는 좋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일이 한 가지 있네요.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도대체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서. 두 번째, 묵상의 자리에서.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을 생각할 때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지는 권세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아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신앙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일을 이제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데, 영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참 사랑하는 제자이자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던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다. 구원받은 너에게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믿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권면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다른 일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다룰 때에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다 되는 대로 되어지는 거지 뭐 하는 결정론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건 행운이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느낌들이 그들 가운데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 기도는 참 먼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무용한 것이라면 성경이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수천 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수천 년 동안 전해지지 못했겠죠. 뭐가 아니라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원성취, 소원풀이보다 참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자 자신의 변화예요. 사실은 기도자의 변화는 기도의 핵심이기도 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뿌리는 소원풀이 정도로 비칠런지 모릅니다. 그런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먼저 확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기도는 허공에다 흩뿌리는 소원풀이가 아니라 나의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과 환난의 때에 내 기도를 받으실 그분을 확신하며 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그것이 시편 20편을 시작하는 1절의 첫 번째 절이기도 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줄을 알고 기도해라.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먼저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20편을 이른바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는 뭐냐면 왕을 위한 기도예요. 특별히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왕을 위한 기도이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는 군대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군대를 위한 기도는 나라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로 왕을 세워놓고 우리 시편 20편은 말해요. 하나님, 왕을 구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9절 어떻게 20절이 끝이 납니까? 시편 20편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누구를 구해달라? 왕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사활을 건 문제 아닙니까? 전쟁에 나아가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곧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나라라면 대통령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고, 교회라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고, 회사라면 회장님과 사장님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고, 가정이라면 가장을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기도는 나의 영육간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프고 흔들려도 참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이 몸져놓고 흔들리면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생겨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이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영육간의 지도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있든 나라를 위해서건 교회건 가정을 위해서건, 여러분, 그 사람 너머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알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가 고요하고 단정함 가운데 살기를 원할 때에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에 우리가 읽고 있었던 시편 20편은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출발하는 원점이 어디에서 무엇에서부터인지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겠다 마음먹으셨을 때 그 모든 은혜가 출발하는 시운서가 어디입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소에서,
시온에서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성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마음 먹으실 때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시온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이 저소적 역격으로 에서 번역해도 되는데, 도구적 역격으로 어디로부터라고 해석해도 돼요. 의미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와닿는 어감이 달라지죠. 확 와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도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겠다 했을 때 하나님 뭐를 통해서? 교회로부터, 뭐로부터? 우리의 예배로부터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와 우리의 시온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서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위에 서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나라를 도우시오.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교회와 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발돋움하는 데에 또한 디딤돌이 돼요. 저는 이런 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교회와 교회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 믿음이 지켜지는 예를 본 적이 없고, 교회와 교회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은혜는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원점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그것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며 그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사랑과 경외함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다 기억하신대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옛날의 어르신들은, 지금도 뭐 그런 표현을 물론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의 어르신들은 특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예배를 제단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예배 드린다 해도 되고 기도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분들은 왜 기도의 제단이라 했을까?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했을까?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라고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축적되어지고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했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고백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처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어하는 이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잡아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그 램프 문지르면 무조건 램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소원이면 다 들어주는 기계적인 소원 성취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이것이 너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야 정말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다 헤아려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을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시간을 내어 장소를 내어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처럼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속사람을 채울 때에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여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허공에다가 소원 빌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빌기와 우리의 기도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는 우리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과 같이 이 번제와 소제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기도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채워 놔야지 툭 던지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은혜의 보좌라 그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아가는 왕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왕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이 왕도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었던 말씀처럼 왕이 이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기도자조차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왕이 기대하고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 그 왕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확신 있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4절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네 마음대로 될 거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왕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자들에게 이런 기도 받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내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과 이렇게 합하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다윗을 위해 기도하던 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윗을 소개할 때에 여러 소개하는 말이 있으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성경이 다윗을 소개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긋난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책망하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옛날 번역으로는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죠.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은 참 중요하고 좋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설득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이 마음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내가 품고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실 때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을 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나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나와 같은 뜻을 세우니,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뜻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곳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게는 승리를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의 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즐겁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받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받아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회개시켜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왕지사 여러분,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받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능력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바라볼 때마다 5절처럼 신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것을 그래 바라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 속에 살았어요.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이 좀 피곤한 일이었죠. 왜 그럴까?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신 게 제 하나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잘난 척하며 사는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경쟁하려 들고 자꾸 내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더 겸손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하는 모든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기도 받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인정할 때에 그러한 기도가 되고 그러한 기도를 받으실 줄 믿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한 교회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도의 교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연대를 지금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이 이런 어려운 때 기도의 비상 네트워크를 우리가 복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의지와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를 알아야지. 그가 지금 어떤 고민 가운데 있고 어떤 삶 가운데 있고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보여줘야 알지도. 여러분,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반드시 복원해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의 연대예요. 전쟁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무리들, 또 기도해주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용감해 나가 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이 기도의 연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구역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구역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기관 활동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300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다 보여주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 그 우리의 그 구역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를 주고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교제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새 성동교회로 모아주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에서는 정말 기도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서로 간에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입장에 있을 때에는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나아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흔한 일이 되어지고 왕성히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더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도의 한몸된 지체의 교제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